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 그 외에도 약 7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148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저 끝에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그 성경을 이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 것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찬양하고 문명을 찬양하고 문화를 찬양하고 명예와 영예를 찬양합니다. 사람을 찬양합니다. 잘못됐고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인물별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두는 것, 사람을 나의 옆에, 물질이야 모든 피조물들을 나의 발 아래 두는 순서와 질서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찬양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곧 없어질 것들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가치 없고 곧 없어질 것들을 너희 머리 위에 두느냐?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들은 오직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멜로디를 읊조리는 것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것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아래에 있지요. 그럴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와 모든 경계를 찾아갑니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가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합당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찬양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저는 물질을 찬양한 적 없는데요. 예,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두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겠고요. 자녀가 있겠고요.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피조물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하늘, 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하늘 그리고 높은 데라고 얘기할까요? 고대에서 가장 높은 곳, 찬양받아야 될 존경의 대상은 하늘 스카이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체를 그들의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그 정점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기에 그 어떤 높은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 비전, 명예, 자존심, 물질. 그러나 오늘 성경 이 말씀 1절에서는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찬양하라. 높은 데서 찬양하라. 우리가 살면서 높게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들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찬양하는 자요, 가장 높은 데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자꾸 오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주권과 소유를 포기합니다 할 때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름다운 또 다른 찬양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데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라. 높은 데서 찬양하라. 아무개야 너 높은 데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대 사회에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 2, 3, 4장 쭉 읽어보시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찬양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148편은 하나님이 찬양대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근데 그 대상과 영역이 온 우주 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요. 왜? 그 당시 군대는 국력의 척도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이 뭘까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식 표현을 빌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3층 전. 여러분, 하늘에 3층이 어디 있습니까? 100층은 있습니까? 그건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숫자가 3이었단 말이에요. 7, 완전수.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온 우주 전체 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찬양대원의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주를 만드셨다고 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깊이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깊이 기도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천사를 찬양하고 있는가? 군대를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비록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에 너희는 나만을 찬양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아리가 오늘 시편 148편 전체 내용 아닙니까? 4절 뭐라고요? 하늘의 하늘도, 뒤에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창세기 1장 8절 무렵에 보면 하나님을 물, 궁창, 위 뭐 그런 표현들 쭉 나오잖아요. 온 우주, 온 천체가 다 하나님 찬양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시면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개혁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용은 히브리어로 탄니님입니다. 탄니님.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누굴까요? 사단. 사단도 하나님의 찬양대원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어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는 이 우주에 어느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을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단정하거나 가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들도 우리 주님의 찬양대원에 불과하군요.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군요. 저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드러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용들 같은 어둠의 영역들이 있지요.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나의 은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용들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은 미처 통치하지 않은 것 같은 저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용들도 하나님의 찬양대원에 불과하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요, 동시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둠의 영역이 어딘가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이 부분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선 쭉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모든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을 쭉 언급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짐승, 심지어 12절에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노소,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은 뭡니까?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데 그걸 바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죠.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백성의 뿔. 누가복음에서 요 뿔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 찬양해야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내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선택한 너희의 찬양을 나는 무엇보다 기뻐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의무이기 이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권한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때로는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광과 찬양을 내가 우상한 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입을 통해 반드시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너무나 불경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말이고 지금은 엄두도 안 나는 저의 마음가짐이었지만 예전에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놀라운 독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안 변하는 것이 먼저인가? 당신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가? 내게 할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은 감히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진성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를 변화시킨 건 바로 나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 받아내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과 인격을 다듬어 갈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악소리 날지라도 반드시 그 입에서 그 과정을 지나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열심이요 고집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 앞에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뭘 올려드려요? 원래 주님 건데.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가장 놀라운 찬양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고백과 이 신앙의 결단이,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